여러분 벌써 지금이 어때요? 12월입니다. 그것은 즉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을 더 먹은 이제 먹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12월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떠오르죠. 밖에 나가 보면요, 화려한 트리가 얼마나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 행사와 파티를 여러 군데서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축제로 매우 즐거워해요. 근데 하지만 진정한 우리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교회력에는요, 대강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그 기간을 12월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강절이란 12월을 우리가 대강 보내라는 게 대강절이 아니라 한번 좀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아재 개그. 예, 대강 보내라는 게 아니라 기다릴 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바로 대강절이라고 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어질러진 채로, 그리고 음식도 준비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왔어요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 있나요? 아니죠. 대개 우리는 웬만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할 것이고,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나오게, 향기가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비를 해놓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한 시점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가 있을 때 앞서 이제 전령을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 전령들은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고 길이 험한 것을 이렇게 평평하게 방해물을 없애요. 그리고 제거를 하고 평탄케 하는 임무를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길을 준비를 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짜기의 산과 굽은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골짜기는 그런 산 그 사이에 있는 그 움푹 패인 지형을 말을 하거든요. 그 이 골짜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지형들이 이렇게 깊은 간절과 이렇게 고립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은요, 사두개인들의 그 소통의 단절,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무관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철저히 모세오경만을 고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 천국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굉장히 몰두를 했어요. 오로지 현세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를 입지를 굳히는 것, 그 자기들의 세력이 그런 잘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만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부유케 하는 일에 그런 정치적인 것들,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면 로마와 함께 결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두개인들은 단절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의 고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가 멸망할 때에 이 사두개인들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며 오로지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런 거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하여 우리는 무관심하진 않은가. 우리가 그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높아져 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말해요.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세 번째로 구분길에는 구분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거짓, 그 속이는 아크자브를 뜻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거짓들, 나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짓말들,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들, 이러한 거짓은요 결국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험한 길은 모든 종류의 악이 모여있는 르카심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 시기, 질투, 욕심, 음란 등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들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기 아무도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는 분 계신가요? 막 눈을 피하시는데 여기 나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하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기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어느 거라도 하나라도 우리는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에요. 수많은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런 장애물들로 움푹 패이고 솟아있고 굽고 험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죄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길을 정비하고 닦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죄들을 깨끗하게 닦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골들을 우리가 메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 선포를 하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 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근처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란요 여러분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 죄가 맞는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제 잣대가 우리가 이게 알게 됩니다. 잣대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 죄고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도덕적인 죄들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짓는 진리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죄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1년 동안 살면서 말씀을 통해 난 죄에 대한 찔림을 받지 않았다, 그냥 오늘 하루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렸다 갔다, 내 마음은 무감각해졌다 라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찔림을 달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제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제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예배 시간에 오실 때에 그 마음밭이 여러분들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저의 죄를 밝히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들 깨달음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죠. 회개가 진정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길이 고든 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 후에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누누이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전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례가 뭐냐면 뭐 물을 우리가 세례 성령으로 이렇게 받는 그게 세례인가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거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물의 세례인데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겠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 때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옛사람을 살았다면 이제 나는 죽고 옛사람의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죄를 이제 다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지라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뭐 또 죄를 지었어. 난 또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경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 설명할 때 산낙지 예화 드신 것도 기억나세요? 산낙지. 이미 죽었는데 아직 살아 있어. 그런데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존재라는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자꾸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존재로 이제 그 죄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술을 예전에 좋아했어. 술을 막 술자리가 좋고 막 그 자리가 너무 재밌고 막 그랬는데 자꾸 뭔가 양심에 찔려. 이제는 찔리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또 자리가 있어. 근데 또 가고 싶어.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가. 친구 따라. 하나님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요. 주님 친구가 가자 그래서요. 가요. 또 마셔. 또 회개. 하나님 저 어떻게 또 죄를 지었어요. 가기 싫었는데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워. 그 자리가 싫어져.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주님 안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 죄로서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런 가정과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술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기도하시고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그 가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죄에 대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온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과 결단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백성들, 그 세리들, 군인들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막 분노를 해요.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 자신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서 막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 막 책망을 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그 안 가운데 자신의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차별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 잘못한 건 뉘우쳤어.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뭔가 차별 의식들. 나는 거룩한 자야. 하지만 저기는 아니야. 쟤는 왜 저래? 맨날 왜 저렇게 다녀? 그런 뭔가 차별 의식들. 그리고 나의 삶이 변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성들이 그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요, 진정한 회개란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실천은요 매우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매우 지극히 일상적인 건데,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라는 것이에요. 옷을 나타내는 키토는요, 기다란 겉옷을 말하거든요. 그 히마티온 안에 입는 기본 옷을 말하거든요. 제가 안에 이렇게 입은 것들이 만약에 키톤이고, 이 겉에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길게 두르는 게 이게 히마티온이거든요. 그건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 일교차가 심해서 밤이 이렇게 되게 추워요. 기온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추위로부터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벌옷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을 이렇게 겹쳐 입었어요. 겹쳐 입다 보니까 옷들이 이렇게 여분의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분의 옷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먹을 것도 있으면 남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는 우리가 모든 것 전부를 니네가 다 갖다 바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외에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우리가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뭔가 내가 더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줄 게 없어. 내가 누구한테 뭐 섬겨할 것도 없고 구제할 것도 없고,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이것도 빚도 지고 있어. 나는 안 돼. 그래서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내가 더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더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그런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 여러분들 남은 것들 남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면은 이 사람에게 뭔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 나눠주라는 마음을 주시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결코 뭐 우리 것을 막 뺏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복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만약에 들으면, 제가 청년의 시절이었어요. 그 청년의 시절 가운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앙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그 3년을 다녔어요. 그 3년을 다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이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할까요? 라는 그런 기도하는 와중에 내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 내 자신이 쓰려고 했던 그 돈을 좀 선교하는 데 내가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얼마 한 120만 원 버를 때였거든요. 120만 원 버는 그 돈 중에서 한 30만 원을 선교하는 데 보냈어요. 3년 동안 매달 보냈어요. 그 매달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 신학교를 갈 때에 돈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저기 하고 적금 이제 해야 될 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미 다 저기 했잖아요. 근데 없는데 하나님 그때 마침 그 필요한 그 등록금들을 다 채워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서 그런 대학원 시절에 다닐 때에도 하나님 필요한 그 장학금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메꿔주시고 학비를 메꿔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결혼도 못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결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했어요. 그렇게 내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저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예화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작은 예화를 또 있다면, 얼마 전이었는데 저희 집 주인분께서 할머니시거든요. 집주인 할머니께서 우리가 너무 살아준 게 너무 고맙다고 사과 한 박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과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트에서 먹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먹기에는 좀 아깝고 우리가 먹기에는 아깝고 좀 남을 것 같아서 이웃에게 좀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나눠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다 먹고 났더니 다시 하나님 사과 한 박스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소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읽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자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한번 그 주님의 안에서 그런 감동들을 하나님께 받으며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저기 오전에도 최은영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구제 헌금과 그리고 그 헌금들 지금 이제 하잖아요. 그거를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도전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큰 자산입니다. 그런 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그런 도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한번 헌신을 한번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가진 것 외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들도 물었거든요. 하나님, 그 세리에게 저는요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고 있는데 그거를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더 많은 그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때 어땠냐면 그 정해진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착취를 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사람의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각각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공통된 것인가요? 공통된 것도 있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구한 합당한 열매는요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위치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고 가족에게는 자녀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부부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불친절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베풀고 도와주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서 굳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든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가 D.L. 무디라는 부흥가가 있어요. 부흥회를 어느 날 가졌는데 그날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떤 회사에서 회계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재물을 보는 가운데 그만 큰 시험이 들어서 주인의 $1,500를 제가 훔쳤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꼭 회개를 하여야 되겠는데 제가 $1,500 중에서 좀 얼마를 쓰고 지금 $95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950만 가져다 드리기 좀 그러니까 제가 혹시 좀 몰래 장사를 해가지고 $1,500를 만든 다음에 혹시 제가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하고 의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무디가 하는 말이 그 생각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내 생각엔 그 도둑질한 돈으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갚아드리세요. 그러면 아마 그 주인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저는 부끄러워서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그 무디가 그 청년과 함께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이제 뒤에 무디가 먼저 이제 들어가요. 그 주인에 가서 이런 사정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주인이 나는 그 청년이 그 돈을 훔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청년이 회개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950를 그냥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셋이 막 부둥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이 그 옳은 행실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는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한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실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뭔가 내가 피해를 받을 것 같고, 뭔가 내 자신을 비난할 것 같고, 내가 행동한 뭔가 부조리한 일들을 당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대가들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에 결단하고 그걸 실천하기 굉장히 좀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그것을 그냥 하고 그렇게 가책만 느끼고 말 것이냐, 아니면 가책을 느꼈지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책망을 당한 여러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 세리들, 군인들,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봉한 헤롯이 나옵니다. 먼저 세리들, 군인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은요, 제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분봉한 헤롯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 세례 요한이 분봉한 헤롯의 그 위치에서 행동한 그 죄악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가 지었던 죄들은 자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예요.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는요, 또 조카의 딸이기도 해요. 근친상간이에요.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헤롯 왕에게 그 세례 요한이 막 질책을 하니까, 그런 것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를 하고 뉘우쳤을까요? 아니에요. 찔림은 있지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거부했어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질책한 그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막 거슬리게 행동하니까 죽여버려. 그런 일들을 행하게 버려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대조를 이루게 돼요. 여기 이제 세리들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밑에 그 분봉한 헤롯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과 결단에 마음밭을 일구게 돼요. 그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이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충분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기회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무리들의 반응과 헤롯 왕의 그 반응 사이에 왜 알곡과 쭉정이를 넣으셨을까, 여러분? 알곡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알곡이에요. 그런데 쭉정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사는 그대로, 내 죄의 모습 그대로 난 그냥 살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고. 그것이 바로 쭉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느냐 안 하느냐, 그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의 결단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진정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느냐 아니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래요. 이제 골짜기와 같고 산과 같고 굽고 험한 길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행실에 행해진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주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고든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곧게 준비된 자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때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심판의 두려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잘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때는 임박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 때에 그 다음 세대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아니면 그 다음에 오실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개인적인 죽음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죄가 악해지고 지금 죄들이 너무나 지금 창궐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그 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악에서 우리가 떠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그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주님 가운데 이 대간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런 구원을 베푸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어려운 자들 내 자리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